아멘. 나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도 많아지고 주의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나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거는 하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참 옆구리 찌른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혹시 뭐 마음에 새겨지는 거 있습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주의해야 될 거. 저는 그 중에 하나를 뭘 잡니까? 언제나 몸 깨끗이 씻으라는 겁니다. 참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어린애도 아닌데 말이죠. 나이 들어갔는데 이 나이 들어가면서 몸 깨끗이 씻으라 말이지. 이 말을 들으려니까 왠지 참 서글퍼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몸 왜 깨끗이 씻으라 건지 이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같은 몸 깨끗이 씻으라 하는 이런 말을 듣고 야, 참 나이가 들어가도록 몸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다니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우리는 지난 한 3년 동안에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손을 씻어도 대충 씻어서는 안 되지요. 그냥 손 씻는 법 끌어가지고 공중 화장실에 가보면 붙여놨는 거 보면 뭐 이렇게 문대고 저렇게 문대고 뭐를 몇 분 문대고 이렇게 해서 참 우리가 깨끗하게 해간다는 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우리 몸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면은 안 읽었지만은 어제 보면은 큰 놋 바다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놋 바다를 만들고 난 다음에 오늘은 또 놋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 수레를 만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냥 거기에 물을 담아 놓는 바다. 하도 커가지고 그걸 바다라 그러죠. 얼마나 많이 큰가 그랬더니 그것이 뭐 2천 밭이 들어간다든가요. 그러죠. 바다가요. 그 바다가 2천 밭인데 2천 밭이면은 그것이 얼마가 되는 거 하니까요. 한 밭이 한 20리터를 잡더라도요. 20리터 밭 잡더라도 그것이 그러면 막 4만 리터 되는가요? 그거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물두멍도 보면은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8m, 1.8m 되고 높이가 1.3m 되는 직사각형에 있던 통입니다. 이런 수레 위에다가 물두멍을 이제 놓는데 물두멍 하나에 물이 얼마를 들어가나니까 40밭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이 40밭가 우리 리터로 한 사람은 880리터 되는 2리터짜리 물병 몇 개가 된가요? 440개가 됩니다. 그런 물두멍을 몇 개를 만듭니까?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성전 들어가는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 이렇게 두라 그럽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그냥 또 한쪽에는 또 큰 바다를 두지요. 그래서 큰 바다, 큰 물통은 뭐를 하는 거 하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물 씻도록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물두멍 10개 있는 물은 무엇을 위한 것이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들 들어가는 사람들의 지내는 사람들의 손발을 손을 씻고 몸을 씻고 그리고 제물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제사장들도 그렇고 제사 드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제물 전부 다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 무엇을 또 의미를 합니까? 바로 몸만을 외면만을 외양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 자신이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게도 보면은 손이 더러운 자라 손을 씻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 행실이 더러운 자, 행실이 죄악 가운데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손을 깨끗하게 씻어라. 그러니까 물로 손을 씻으면서 위생적인 면에서도 깨끗하게 하는 면도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행실 자체를 깨끗하게 하라. 죄로부터 멀리하라는 의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향적으로도 우리가 행실이 깨끗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면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엇을 강조를 하셨습니까? 우리 마음속의 깨끗함을 강조를 많이 하셨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할 때에 손을 안 씻는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을 했지요. 정죄를 했지요.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손을 안 씻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그럽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우리의 외면도 물론 깨끗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 더 깨끗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셨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깨끗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우리가 깨끗하냐 그러면 죄 짓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뭐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썩내는 같이 똑같이 썩을 내고 남하고 뭐 싸우는 거 똑같이 싸우고 다른 사람이 욕할 때 똑같이 욕하고 이런 거 우리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안 사람하고 제 관계도 이래 보면은 제가 목사라 그러면서도 안 사람한테 양보하는 것이 뭐가 있나 보면은 어떤데 깜짝 놀란 것이 양보하는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안 사람이 한마디 하면 저는 두 마디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말로 제압을 해야 되겠다고 이런 어떤 내면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도 거기다 더 나가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앞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되어가지고도 별로 변해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거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으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분상으로는 외향적으로는 그렇게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모양에 도달했느냐 그러면 참 한참 못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죄 지은 것을 씻고 지은 것을 씻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참 쌓여있던 그런 모든 죄들 현실적으로 우리가 짓고 있는 그런 허물들을 이제 다 씻고 죄를 덜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걸 성화라 그러죠. 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거 조금씩 거룩해지고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주장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제든지 내 속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대로 인간적인 욕구대로 거기에 쏠려서 살아가면은 평생을 믿어도 변화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옛날 성격 그대로 가지고 있면서 변명을 하게 되죠. 나는 원래 성격이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은행을 하면서 나는 성격이 원래 이래 하면서 변명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내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하면서 언제든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그 자세가 문제라는 것인데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그냥 강제적으로라도 하면 좀 해주시면 변화시켜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는데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량을 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대우를 안 하신다는 거죠. 로봇같이 이렇게 입력시켜 놓고 요대로만 따라하라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격적인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누르지를 않는다는 이 사실 언제나 잊지 말고,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실 때에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 인간적인 욕심이 있고 인간적인 생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나가야 할 길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택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한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한 몸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나의 잘못을, 나의 허물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나의 잘못된 허물,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허탄한 생각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발 이 내 마음속에서, 이 내 생각 속에서 이런 허탄한 것들 좀 하나님이 제거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로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큰 놋바다를 만들고 큰 물두멍을 10개로 만들어서 5개씩 왜 그래 뒀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편리를 봐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령 그러면은 너희들 성전에 나올 때마다 깨끗하게 씻고 와, 집에서 씻고 와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집에서 씻고 와 그러죠. 한데 그냥 성전 입구에다 그냥 바다를 만들어 놓고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씻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씻을 수 있도록,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편의 제공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물까지 떠놓고 거기 와서까지 씻으라 그럽니다. 언제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죄를 씻으라, 죄 용서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내어놓고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성경 맨 밑에 문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수레의 수를 따라 물두멍도 10개가 제작되었으며 성전 좌우에 5개씩 배치됩니다. 각 물두멍은 40밭, 약 88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물과 10개나 만들어진 물두멍을 보면 정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깨끗함을 지키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벗어난 삶을 자백하고 돌이키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의 정결을 위해서 물두멍을 만들고 물을 비치해 두시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읽다가 보니까 뭐 만드는 것부터 먼저 나옵니까? 밑에 받침 수레 만드는 것부터 먼저 나옵니다. 위에 놋바다가 나왔으면은 적어도 이제 물두멍과 받침 수레 있으면은 여러분 어느 것이 주 기구입니까? 어느 것이 주된 겁니까? 물두멍이 주된 것이죠. 여기 화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분을 보실 때 뭐를 보십니까? 무슨 꽃부터 보시죠. 꽃 참 최근에 해놓은 게 참 싱싱하게 좋습니다. 그럼 꽃을 보고 난 다음에는 뭐를 봅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화분을 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화분 밑에 있는 받침까지 여러분 보실 때가 있는가요?
화분 밑에 받침대 거의 안 봅니다. 그래서 뭐 화분 밑에 받침대가 이번에는 흰색입니다만 때로는 갈색도 있고요. 그래서 받침대 그거 누구나 신경을 별로 안 쓰지요. 그냥 꽃이 좋고 화분이 또 모양이 괜찮고 하면 그거로 됐다가 밑에 화분 받침대까지는 별로 안 보는데, 지금 오늘 그러면 물두멍과 물두멍을 놓는 받침 수레가 있는데, 그러면 어느 것을 먼저 보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제가 보기에도 물두멍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보니까 물두멍을 받치는 받침술의 제작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서 받침술의 제작법이 엄청 복잡하게 엄청 상세하게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모양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저한테 있는 자료를 다 찾아봐도 그림이 없더라고요. 그림이 없는데 못 찾았는데요. 그런데 또 어느 이제 이 주석책을 보다 보니까 어느 주석책에는 이래 보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것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여튼 연구를 했는데 도저히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걸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이걸 그대로 실물 제작하는데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만큼 묘하게 복잡한 그와 같은 수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두멍은 마지막에 보면은 그냥 물두멍 그냥 지름이 얼마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 두멍에 물이 얼마 들어갔는데 이거 노쇠로 부어 만들었는데 물두멍은 두께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이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름이 얼마 이거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에 40밭을 넣고 이제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고 이렇게 뿐입니다. 그래서 참 이거 이래 보면은 뭔가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상하심을, 하나님이 정말 또 얼마나 우리를 포용하신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물두멍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결의식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또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물두멍 밑을 받치는 받침수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면 우선 물두멍만 볼 것입니다. 거기 물만 볼 건데 물두멍 수레마저도 하나님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물두멍이라고 더 신경 쓰시고 물두멍 밑에 받침이라고 그건 덜 신경 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무슨 역할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만이 교회에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 어린 아이 하나라도, 저 유아실에 있는 어린 아이 하나라도 하나님은 다 마찬가지로 소중하게 보신다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에 사용되는 모든 집기에 있어서도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교회당에서 이렇게 보면 뭐가 중요할까 이렇게 할까 서열을 매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서열을 매긴다면 우리 이 예배당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어떤 분들은 돈에 따라서 아마 저 피아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이 강대상이 언제나 목사가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 강대상이니까 강대상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 의자가 중요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저런 해가지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 저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 나름대로 그 용도와 기능의 역할에 따라서 그렇게 뭐 구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전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는 다 같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받침수레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만들어 하고 거기에는 보니까 또 옆에다 네모 들어가는 내 옆에서 상자 옆에는 또 사자도 그려였고 소도 그려였고 그리고 또 틈틈이 또 감람나무도 그려였고 천사도 그려였고 그룹도 그려였고 이렇게 조각을 새기기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받침대 밑에 뭔 조각을 새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도 그냥 그 문양도 그려였고 조각도 새겨가면서 그렇게 받침대를 장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참 하나님이 참 공평하신 분이고 차별 없은 분이고 우리를 외모로 차별하지 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차별 없이 우리 모두를 대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한 성전에는 모든 물건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 모든 것 우리도 어느 것 하나 헛에 그냥 함부로 하지 말고 소중하게 대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이 교회 오면서
부교육자한테 시키는 언제나 시키는 교육이 있습니다. 정말로 성전에는 기물 요만한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그거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구매됐다 이거죠. 어느 하나 공짜가 누가 있습니까? 물론 성도들이 또한 그렇게 참 하나님께 헌물을 해서 그냥 교회로서는 재정 지출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 자체도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냥 비용이 지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있는 거 어느 것 하나 정말 낭비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올 때마다 교회를 어떻게 교회당에 기물을 어떻게 대하고 교회당에 이걸 어떻게 청소를 하고 어떻게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되겠다 안 되겠다 바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만큼 교회당에 대한 세정이 없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성도들에게 대해서 앞에서 뭐 성도님 뭐 집사님 그래봤자 저는 그것은 쇼라고 아직까지 그렇게 딱 단정을 합니다. 근본적인 사랑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성도들 앞에서 목사님 뭐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요만한 것 하나라도 소중하다는 이와 같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목회에 자질이 없다고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침 수레를 이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정성 들여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제작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물 항아리가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받침대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소중한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듯이 우리도 소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의 자세를 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읽게 된다는 사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 믿음으로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럴 뿐만 아니라 또 받침 수레 밑에 뭐를 답니까? 바로 바퀴를 달았죠. 바퀴를 4바퀴를 달았습니다. 바퀴도 보니까 튼튼하게, 그러니까 병거의 바퀴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튼튼하게 살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물두멍을 이동할 때 물을 싣고 담고 이동을 할 때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많은 편의성을 제공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옥죄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정결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물두멍 그 밑에 그냥 수레 바퀴 안 달고 이와 같이 받침대 하나 두면 그냥 그 물동에 얹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누구든지 거기 와서 씻으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또 물을 담을 때 물 퍼다 날라가지고 거기다 그냥 담으라 이렇게 하면 될 건데 하나님은 그 밑에 수레의 바퀴를 달므로 해서 이것을 편하게 이동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거는 성전에서 일한 사람들이 편리합니다. 편의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냥 고지것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억압하고 그렇게 그냥 앞뒤 꽁꽁 맥힌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디까지나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마치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돌봐주듯이 보살피듯이 우리를 그렇게 보살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어쩌면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꼭 주일마다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큰 예배에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에게 편리하도록 배려하시는 분인지를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여러 면에서 배려해 주시고 편의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렵고 힘들 때라도 때로는 내가 딱딱하고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의 이 넓은 은혜와 사랑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믿음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해요?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을 하지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진리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얼마나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자라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